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였음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31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1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207장입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게 선하신 목자 마음에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두운 문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지난날 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해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죄를 짓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그 또한 용서해 주시고 날이 갈수록 주님의 온유하신 성품과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가정과 직장, 사업장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자금이 해결되게 하시고 취업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가정의 양육 간에 늘 건강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온차가 심한 봄날씨 가운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기관지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줄 믿고 매 순간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좋은 씨앗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고난과 유혹에도 믿음으로 살아냈던 추억을 쌓아가는 저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저희의 약함이 주님 앞에서 강하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길 소망하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228쪽입니다.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에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아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리더십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며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리더는 사람을 목적을 향해 바르게 이끌어 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리더라는 말에다가 영적인 리더라는 말을 붙여야 합니다. 영적인 리더는 사람들을 자신의 목적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이끌어 가는 자이며 방법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 역할이 어렵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리더의 자리에 있던 모세의 그 고민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주보 3면에도 실어 놓았지만 민수기는 10장을 기점으로 광야로 여행하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광야 한복판을 지나간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는 짓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광야는 한없이 펼쳐진 들판 정도가 아니라 낮에는 뜨거운 뙤약볕에 쉽게 지치고 밤에는 차가운 물을 구할 수가 차가운 날씨에 덜덜 떨어야 하는 그런 사막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물을 구할 수가 없어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 사막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원망, 불평한 사건들을 돌아보면 바로 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40년간 광야에서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셔서 이 사막 한복판에서도 그렇게 굶어 죽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여행해서 옮겨가는 곳마다 그곳에 오아시스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13절까지 살펴볼 텐데 그 내용이 별로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단 하나, 지금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을 퍼붓고 있는 장면이고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하든 리더의 자격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물이 없어서 엄청 그렇게 고생해 본 적이 별로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원성과 매번 지도자를 잡아대고 있는 이들을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 일주일 동안 화장실 볼일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아프리카 어디처럼 피난민 텐트에 얹혀 살면서 밥할 물도 없어서 매번 동사무소 앞에서 물 배급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한 그 상황이 바로 이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들 지금 사막 한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200만 명분의 물이 없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이 절박한 상황이 피부에 와닿아야 이스라엘 각 지파 족장들이 백성들 대신에 지금 모세를 찾아와 따지는 것이 남의 일처럼 안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리더가 아니라 영적 리더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사람 목숨을 위협하는 순간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헤쳐나가야 하는 영적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광야 사막에서의 삶은 바로 그러한 훈련을 위한 최적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훈련이나 교육을 받을 때는 바로 이러한 취지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때 그 과정도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한 사람인 미디암이 죽었다고 발표하고 지나갑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디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이 짧은 문장에도 우리의 시선은 크게 세 단어에 집중이 됩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디암이 죽었다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미디암이 죽은 게 뭐가 대단하다고 언급해 놓았을까요?
우리가 그 당시를 안 살아서 모르는 것뿐이지 미디암은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과 함께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3대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겨우 태어났을 때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는 이집트 공주 앞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모세를 살리게 한 그 지혜롭고 재치가 넘치는 사람이 바로 이 미리암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유아 시절에 모세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 정도로 모세에게는 정말 생명의 은인이었고, 출애굽 후에는 홍해를 건너고서 바닷가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찬양을 주도했던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이미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그녀가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사막 풍토병이고 피부병 일종인 나병이 걸렸죠. 그래서 집단 감염이 안 되도록 백성들 진영 밖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게 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행군을 멈추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대적했다고 그래서 벌을 주고 그냥 그녀를 거기다 버리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3대 영적 리더인 한 명인 미리암이 일주일간 참회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다시 돌아온 뒤에서야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출발했을 정도로 그녀는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런 위치에 있던 미리암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리암이 죽자 그녀를 장사 지내는 동안 또다시 이스라엘 전체가 멈춰 있었고 그때 시기가 첫째 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눈에 띄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민수기 20장은 벌써 40년이나 지난 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는 게 좋습니다. 학자들은 20장 첫 문장에 나오는 첫째 딸이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는 첫째 딸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물론 40년이 지났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33장에 보면 아론이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가 출애굽 제40년 5월 1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죽음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20장 끝부분에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론이 죽기 직전에 아론의 대제사장을 옷을 벗겨서는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옷을 입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걸 봐도 하나님이 이제는 서둘러서 다들 정리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민수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모세도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때가 40년 11월 무렵 정도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첫째 딸은 출애굽한 지 40년 첫째 딸을 가리키는 것이고 출애굽 1세대가 다 정리되는 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 중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모세의 가족들이 이 40년대에 맞이해서 하나씩 다 죽어서 세상을 떠나는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리암의 나이가 얼마 되어 죽은지는 모르나 아론은 123세에 죽었고 그리고 모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이처럼 두 번째 단어로 보건대 이제 출애굽 1세대는 리더들까지 다 정리되고 새로운 출애굽 2세대가 주축이 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눈에 띄는 세 번째 단어는 가데스입니다. 여기 가데스 지명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가데스라는 단어는 한 번 나오지만 거기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여러분, 가데스 광야는 38년 전에 정탐꾼들이 정탐 보고한 곳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하여 그 땅에 들어가면 아주 거대한 거인족들에게 몰살당하고 말 거라고 그렇게 겁주던 것이 가데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그렇게 겁주던 사람들, 그리고 그때 그렇게 겁을 많이 먹고 울고 불고 아우성치던 사람들은 38년이 지나니까 다 죽고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딱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다시 이 가데스로 돌아왔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40년을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출발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새로운 세대의 모습이 이전 세대와 똑같다는 데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그 자신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 여러분, 앞으로 살아봐야 더 새로울 게 없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예전에는 집에 들어가려면 열쇠가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똑같은 열쇠를 두세 개 복사해서 가족끼리 나눠줬죠. 집에 왔는데 문이 잠겼다? 그러면 담을 넘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아파트 현관문을 들어가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시대입니다. 왜요? 내가 들고 가는 그 핸드폰 안에 정보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현관문 앞에 가면 핸드폰에서 나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고는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멋진 집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집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크게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3, 40년 전 친구 또는 지인들을 만날 때면 좀 기대감을 갖고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변했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그런데 만나보면 정말 사람이 참 많이 변해 있더군요. 다들 머리는 염색하고 예전에 얼굴이 반짝거리고 살결에 힘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은 지금 다 어디 간 데 없고 다들 펑퍼짐하게 볼살에 힘이 없어 보입니다. 다 배는 나오고 걸음걸이도 나 꼰대 아저씨야 하고 아무런 조심성 없이 그냥 어슬렁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10대, 20대 때 보았던 그 친구, 그 지인의 모습이 3, 4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남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 놀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얼굴과 비교해서 너무 많이 변해서 놀라고 또 과거와 똑같은 내면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몸의 피부와 얼굴 모습은 확 변했는데 사람 내면의 독특한 성격이나 태도들은 과거와 여전하게 남아있는 모습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십 년이 지나도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인의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묵상해 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백성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마실 물은 물론이요 과일 나무를 파종할 땅도 없고 무화과나 포도나 석류와 같은 과일 열매들도 얻을 수 없는 이런 나쁜 곳으로 자기들을 인도했다며 영적 리더들을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쩌면 저렇게도 똑같은지 똑같은 문제로 불평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모세에게 원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출애굽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고 수많은 시련과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젠 좀 나아졌을 법한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나와서는 이 광야로 들어서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 따라 나선 곳에 물이 없는 곳이 그 따라 나선 곳이 물이 없을 거라는 걸 몰랐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물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셨죠. 그렇게 해서 근 40여 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봤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때도 되었는데도 말입니다. 조금 늦어졌다고, 조금 물이 지금 빨리 공급이 안 된다고 이렇게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정상일 것 같습니까? 또 물이 없구나. 또 이번에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하나님이 나서서 해결해 주시겠지.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일부러 광야 쪽으로 방향을 돌려 인도하시고 가는 곳마다 기적을 베풀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이유, 바로 그러한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면 아무리 삭막한 인생 광야라 할지라도 절대로 굶주리게 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우님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40년이 다 되었는데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가 보기에는 그 아비나 그 자식이나 다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화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의 비난을 뒤로하고 성막 앞으로 나아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반석 앞으로 모으고 반석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에게 물을 내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말씀대로 백성을 다 모았습니다. 다만 썩난 모습 그대로 백성들 앞에 탁 서서는 그들에게 모세가 막 화를 내면서 반석에게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자기가 직접 지팡이로 그렇게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모든 백성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그냥 지팡이로 2번 친 것에 대해 진노하셨습니다. 그 행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는 행동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에 대한 징계로 그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못할 거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출애굽 1세대가 38년 전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선고를 받았었는데 이 가데스에서 그때 반역하지 않았던 모세와 아론까지도 이 가데스 땅에서 반역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학자들은 여러 이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모세가 이전에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석에게 말만 해서는 물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바위를 내리쳤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주석가는 지팡이를 2번 땅땅 두드리는 걸 보면 순간적인 화를 냈다는 걸 증명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잠실의 유명한 어떤 목사님은 인간은 모두 다 예외 없이 죄인이란 걸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한 번의 잘못으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압 평야에 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해서 마지막으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 사건에 대해 말하기를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그 당사자가 모세라고 할지라도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성내지 않는데 네가 왜 성내고, 내가 오래 참고 기다리는데 내가 이미 포기하고 마느냐. 그런 마음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우님들,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이 딱 한 번의 실수가 그렇게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봐줄만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충성했는데. 교우님들, 그래서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자신을 내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이 사역을 잘 완성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지 않고 어느 부분은 내가 잘했어야 라고 했다면 아마 그것도 그에게는 참 하나님 앞에는 죄를 짓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단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광야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인생 광야에서 주님의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예화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어느 과학자가 나비 연구에 자기 생을 걸었습니다. 그는 몇 년의 실험 끝에 꼬치에서 나비를 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실험실 직원과 함께 다 그렇게 꼬치에 부화해서 나비가 껍데기를 빠져나오는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오른쪽 날개가 빠져나오고 그리고 왼쪽 날개 대부분도 빠져나왔습니다. 그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직원들과 함께 그렇게 연구원들과 함께 자축하기 위하여 다들 샴페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나비가 왼쪽 날개 끝이 꼬치의 구멍에 걸려서 좀처럼 나오지 못하는 걸 보았습니다. 나비는 빨리 자유로워지기 위해 계속해서 다른 날개를 퍼덕이며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는 동안 나비는 점점 기운이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퍼덕이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만 갔습니다. 그러자 과학자는 더 이상 이 긴장감을 참아내지 못하고 작은 칼을 집어들고는 그 걸려있는 꼬치구멍을 아주 조금 잘라내 주었습니다. 마지막 안간힘을 쓴 끝에 나비는 실험실 탁자 위로 빠져나와 이제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연구원들은 모두 한호성을 지고 박수를 쳤습니다. 마치 혹시 우리나라가 이제 달에 그 인공위성이 도착하면, 우주선이 도착하면 한호성을 나중에 지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다시 조용해져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비가 자유롭게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날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 왜 나비는 여전히 날지 못하였을까요? 꼬치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고군분투하는 과정은 그 나비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힘을 주어 꼬치를 찢고 나와야 생명의 피를 그 날개 끝까지 보낼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 힘을 줘서 꼬치에서 벗어나오는 동시에 날개에도 더 힘이 나서 마음껏 날아갈 수가 있게 되는 자연의 법칙이 거기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인간이 나비를 도와주려고 한 것이 결국은 나비를 더 무기력하게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잘못을 우리에게 저지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길게만 느껴지는 인생 광야를 지금도 허락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다. 더 중요한 사실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희망이요 믿음입니다. 부디 인생의 광야가 우리에게 절망만 가져다주고 계속 뱅뱅 제자리 걸음만 하게 만든다고 불평, 원망으로 보내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안 좋은 조건과 환경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세대가 다 끝나고 2세대가 주역이 될 정도로 세상은 변해도 우리들 내면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심성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주님은 근 40여 년이 지났지만 이들을 여전히 광야 인생 가운데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실망스러운 우리 자신들, 아직도 인간이 덜 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더 겸손하게 더 주님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하지 않고 지팡이로 2번 쳤다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던 모세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교훈이 됩니다. 가장 겸손하고 온유했던 모세였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로 살아간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구나 하는 그 자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인의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기에 이러할수록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보혈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잡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에서 영적 리더로 사는 게 어려운 우리들이지만 주님 불러주신 자리이기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대로 섬기는 리더십으로 살아가는 우직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카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갈 속에서 샘을 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 갈 속에서 샘을 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진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날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두 가정의 11조와 한 분의 감사 헌금과 13분의 주일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장로님 가정에서, 강주의 집사님 가정에서, 강동구 교회에서, 또 두 기관에서 두 분의 집사님이 구로의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자리에 앉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실 들어오는 입구에 헌금함을 두었습니다. 들어오실 때 비치된 헌금 봉투가 있는데 거기에다 넣어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투에다 감사 제목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예. 다만 우리 교회는 규모가 아직 작은 관계로 헌금자를 밝히지 않고 있으니까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책상이 조금 간소화되었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하면 좀 더 심플하게 해서 공간도 줄이고 식사 준비를 위해 조금 더 빠르게 전환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배 후에 또 맛있는 식사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갈 때에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목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오늘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되려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믿으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예나 지금이나 1세대나 2세대나 무리 없어 불평하던 것처럼 똑같은 문제,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는 우리들이었기에 이제는 또 무리 없구나, 또 이번에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하는 지금까지 이렇게 채워주신 우리 광야 인생을 다시금 돌아보는 게 바로 주님에 대한 믿음임을 알고 주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점점 눈에 보일 정도로 달라지고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또 각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